기쁨이라는 단어는 참 소중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 리조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이고 또 가장 즐겨하는 말이고 또 소망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렇게 기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잠깐 웃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뭐 개그를 볼 때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잠깐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가 참 매일 듣기도 하고 매일 보기도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이렇게 기쁨이 막 샘솟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쁨이라는 걸 잘 보면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좀 있는 것으로 기뻐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있는 것이라는 건 그래도 좀 월급이 딱 들어올 때, 그죠? 통장에 돈이 조금 있을 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반짝 올라갈 때, 그죠? 우리 교회 코인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인이 갑자기 빡 터졌을 때, 막 이럴 때 뭔가 있을 때 참 기뻐하잖아요. 건강 있을 때 기뻐하고 돈 있을 때 기뻐하고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고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이번에 좋은 직장 가면 좋고 그렇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1시간 이상을 가지 못해요. 잠깐 반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있는 것으로 인해서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좀 더 길게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계세요.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세계의 모든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길 원해서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감리교를 창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유언에 이런 유언을 했다 그래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쁨이 뭐냐, 가장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축복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린 반짝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거든요. 금방 얘기했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있을 때 잠깐 기쁜데 그 기쁨이 금방 상실되기 때문에 또 기쁨을 찾아 무엇인가 이렇게 또 찾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복이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의 연대기라는 것은 이제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교도 또 캠브리지 대학 두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었는데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꼬집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짧은 즐거움, 짧은 기쁨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이 짧은 즐거움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성적인 것을 계속 찾아가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의 권력이 잠시 취하게 만드니까 무엇인가 계속 올라가려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C.S. 루이스가 이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외면한 채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들을 찾고 그것에 즐거워해서 그거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 영적인 그 기쁨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빠져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는데 세상은 점점 많아져요. 그렇죠? 나이트는 많아지고, 그렇죠? 클럽들은 많아지고, 또 마약 자리에는 많아지고, 우리가 마약 범죄들이 이제는 더 먼 곳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저 청소년들에게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악한 자들이 마약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애가 마약에 중독되게 되는 이런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건데 우리가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영혼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은 그 기쁨은 리조이스는 어디 있냐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 있을 거야.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명령이란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 주신 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참된 기쁨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질 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딱딱해지고 우리 성도들마다 딱딱해진 이유가 그냥 어느 순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고 그때뿐인 반짝 찬양할 땐 잠깐 기뻐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잠깐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라져요. 왜냐하면 진짜 있어야 될 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감격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반짝 기쁨에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나는 이미 무뎌진 자다.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위대한 복음의 물결, 영적 물결로 역사했던 이 정말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역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1800년대 이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에도 육성을 하는데 그 강당에 몇천 명이 와서 쩌렁쩌렁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들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를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가슴을 울리지 않을 때 구원의 감격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으로 대단한 귀하신 분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실 한 인간에 불과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게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때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감격을 허락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더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 명령하지 않겠죠.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기쁨, 영적인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있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사실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항구에서 로마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에서 항구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로마로 향하게 됐어요. 로마로 갈 때도 수많은 멜리데 광풍이 불려서 멜리데 섬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 그 다음 멜리데 섬에서 죽을 위기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줬죠.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는 구조된다. 너희들은 생명엔 지장 없을 거라. 그러니까 담대히 외치잖아요. 일주일 밤낮으로 그 유라굴로 때문에 광풍에 있었던 모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니까 이제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그들이 먹고 그리고 뱃은 파손됐지만 멜리데 섬에 바로
갖게 됐고 그곳에서 그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호해줬고 그리고 다시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해서 재판받기 전까지는 그냥 구금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능력의 복음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 로마의 어마어마한 신들 앞에서 그들이 쩌렁쩌렁한 그 신전 앞에 살고 있었던 그들,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낯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또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칭찬받고 하나님 형통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감옥에, 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적으로 본다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고통의 시간일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잠히 오히려 기도하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편지를 하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명령을 통해서 기뻐하라 하냐 하시면 이 뒤에 말씀이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염려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잖아요. 염려는 기쁨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염려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돈 문제. 내가 돈이 넣으면 가까이 탁 넣으면 빚 갚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건강의 문제. 내가 뭐 그냥 운동하면 그냥 건강해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하면 내가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으면 여러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모두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의 원천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는 비록 내일 눈을 떠도 그 일이 보이지만, 내일 눈이 떠도 아직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눈을 떠도 내 동생이 암에 걸려 있고 내 부모가 암에 걸려 있고 내 형제들이 아파하고 또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여러분, 현실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은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눈 떠도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일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 뒤에 우리 이재균 집사님이 여기 와서 간증할 날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김인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동생을 통해서 간증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할 날이 오는 거예요.
김성현 집사님이 안 집사님은 간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간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간증할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있는 것에 간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돼요. 간증하는 사람 보면 다 있는 거잖아요. 형통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뭐 승승장구할 때 간증하지 뭐 힘들 때 간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다 지나고 하나님 형통케 하셨을 때 복을 주셨을 간증한 건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지금 요거는 하나의 은혜 속에 있지 내가 그 속에 현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도 감사. 왜? 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합당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이렇게 기도하며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진짜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현실은 그렇게 보일지 않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릴게요.